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30장 찬양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빛 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서 2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0면쯤에 있는 잠언서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저는 침상에서 돈다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이 많이 춥지요. 점점 날씨는 추워지고 새벽 잠을 깨워서 하나님 전에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 잠도 이기고 추위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선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게으름이 주제입니다. 먼저는 저 자신을 향한 설교라고 생각됩니다. 게으름에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분명히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또한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또한 게으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게으름은 하나의 삶의 태도라 하기보다 그것을 넘어서 게으름은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게으름은 죄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도 있고 하나님 맡기신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게으름 자체는 치명적으로 영적인 질병입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오늘 성경 기자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거리에 사자가 있고 길에 사자가 있다는 얘기는 나 집을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게으르면 집 나가기 싫어요. 온갖 핑계를 댑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 두 번째 사자는 원어로는 좀 다른 표현을 썼는데 포악한 사자, 흉악한 사자, 더 무서운 사자.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는 것이 자신의 게으름을 위하여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무서운 것이 있다고, 나 나가면 교통사고로 당할지 모른다고, 이런 이유로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이제 게으름을 이제 외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게으름은 사실은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 또한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맡은 바 일을 해야 하는데 맡은 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보신 적 있는지요? 만약에 이분이 정말 맡은 일이 청소의 일이라면 이 청소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 청소의 일에 관심이 없고 이제 환경 미화 다른 부분에 이 청소가 아니라 이제 꽃을 이제 다루거나 아니면 뭐 어디 유리창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영적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대매 예배를 시작합니다. 금요 예배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새벽 예배도 회복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의 삶에 정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정 힘들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너무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이제 지탱하는 그런 영적인 경건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많습니다. 쉽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나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잤어. 피곤해. 요즘 계속 수면이 부족해. 때마침 내일 아침에 내가 새벽 예배를 가고자 하는데 하필이면 그 전날 밤에 늦게 잡니다. 그리고 또한 날씨가 추워졌어. 일어나려고 하는데 야 내일 영하래.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 그리고 3,000명이 넘대 확진자가. 사실 100명대에도 200명대에도 게으른 사람은 게으릅니다. 여전히.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핑계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14절 말씀에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돌저귀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옛날의 문에 이 문 기둥에 밑에 받치는 돌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다 닫았다 할 때면 늘 이 기둥이 이 돌저귀에서 돌게 되거든요. 중국어 말에는 흐르는 물은 섞지 않고 이
돌적이 위에 있는 기둥은 벌레가 먹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상하지 않는다는 이 뜻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게으른 자에게 또 표현합니다. 이 게으른 자는 침대를 이제 집을 떠나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대를 안 떠납니다. 침대에서 이리 누웠다가 저리 누웠다가 허리 아플 정도로 눕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이 표현을 한다면 소변이 마려운데도 화장실 가는 것조차 게으릅니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14절에서 15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손에 쟁반에다가 음식을 잡고도 입에 갖다 넣는 것조차도 게으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 먹는 것조차도 게으르게 한 것은 게으름의 극치이죠. 집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맴돕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 원치 않습니다. 힘든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편안한 것, 안락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병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인 일이든 육신적인 일은 당연히 이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남들 세상 사람들 하는 것만큼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남들보다 더 해야 합니다. 더 일찍 출근하고 좀 더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한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을러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보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우리가 시가서 통독을 통하여서든지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자리에서 작년처럼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씀하였습니다. 성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성장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름은 어리석음과 사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또한 어리석기도 합니다.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내 말은 틀림없어. 내가 제일 지혜로워. 개콘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개콘 코너 보게 되면 어리석은데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게으른 사람, 자신이 똑똑하다고, 가장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데 내가 어떤 변화를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고착됩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게으름에 주저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구원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일어나 열심을 내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하며, 또한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또한 추수의 때에 열심히 낫을 휘둘러서 거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언젠간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 영원한 안식에 거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충분히 쉴 수 있고 온전한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열심을 내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주를 위하여서 우리의 이 몸이 녹슬어 못 쓰기보다 정말 닿아서 사라지더라도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하루의 선물 또한 주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하루, 주님 주신 선물이요, 이 복된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정말 활용을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결코 이 게으름의 질병이 우리의 육신 또한 우리의 영적을 정말 갉아먹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정말 지혜와 경각심을 주시고 또한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신실하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